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 사형 제도가 여러 종류가 있지요. 뭐 전기 충격으로 죽게 한다든지, 목을 매서 죽게 한다든지.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죠? 모르세요? 좀 더우니까 좀 공포스럽게 이 목을 매서 죽게, 총으로 쏴서 죽게 한다든지. 제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한 달, 두 달 그저 죽을 때까지 거기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사해서 죽는 거죠. 바짝 말라서 뭐 독수리가 와서 막 눈을 막 파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죽이는 그 방법이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게 하는 그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는데요,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왜 6시간 만에 운명하셨느냐 하면 그 전에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심으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의 무덤에 하룻밤 신세를 졌는데 아직도 임대료를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니까 내가 죽은 자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맞습니까? 그럼 내가 죽은 자 맞잖아요.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 소식을 여기저기 전파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에게 찾아갔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거기 감람산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므로 500여 명의 제자들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남은 120명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 그런데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 죽으셨을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값으로 죽었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죽였으면 도대체 어떤 죄가 됩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합시다. 70억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왜냐하면 70억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요. 70억을 누가 죽였다면 상상이 안 가는 죄인이죠. 그런데 그 70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였다. 누가 죽였냐? 내가 죽였다. 내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내가 죽였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 회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회개와 함께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본시부터 계신 분입니다. 본시부터 계신 성령님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만 나타나서 그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로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관념의 신앙에서 체험 신앙으로 바뀌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90% 넘어 거의 대부분이 관념 신앙이에요. 이 관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사상은 있는데 실제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지상낙원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실제가 없어요. 인류의 악이에요. 이 이념이라는 것은요, 관념이라는 것은요, 그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 관념 신앙이 체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시는 성령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입니다. 물은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샤워하고 오셨어요? 목욕하고 오셨냐고. 이 물은 이 겉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은, 성령의 불은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요, 그냥 담배가 단숨에 끊어지고 술이 단숨에 싫어지고 그 전에 좋아하던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숨어서 하던 일들이 아주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는 게 즐거운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인내하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안 짓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됐잖아요. 내 영혼의 불순물이 제거됐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인간의 근본이 바뀝니다.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몰라서 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 또는 모레 아니면 한 달 후에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가 난다. 심지어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리 알면 기도로 예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몰라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두 번째는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지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아주 무시하고 아주 방언 기도를 아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관념신앙이 아니라니까 체험신앙이라니까요.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는 관념신앙에서 체험신앙으로 바뀔 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 실천을 제도화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사랑 실천을 제도화해가지고 재산을 갈취합니다. 교회들이 뭐 장로를 세운다, 안수집사 권사를 세운다 그럴 때 헌금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을 제도화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발적 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제2의 예수님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인들을 성도님 그러는데, 사실 성도라는 말은요, 세인트예요. 이거는 성 프란시스나 성 어거스틴에게 하는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근데 마땅한 이름이 없으니까 성도님. 원래는 제자입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든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제2의 예수님으로 새 출발합니다. 제자가 뭐라고요? 제2의 스승. 제2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2의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제2의 예수가 됩니다. 요한이 제2의 예수가 됩니다. 야고보가 제2의 예수가 됩니다. 안드레가 제2의 예수가 됩니다. 빌립이, 바돌로메가, 마태가, 도마가, 다른 야고보가, 다데오가, 시몬이, 바울이 제2의 예수로 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제자 삼기입니다. 우리도 스승이 있었지요. 우리 신앙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신앙의 스승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제자 삼기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가끔 드러났다. 그와 같은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고백이 가끔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때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나니아입니다. 아집사. 부인은 삽비라, 삽집사입니다. 이들이 어느 날 교회 앞에 약속을 합니다. 자신들의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치겠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부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 일부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부부란 서로 신앙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에서 시험 들면 다른 쪽에서 그걸 잡아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는 한쪽에서 시험이 들면 다른 쪽에서도 아주 협력해서 같이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부부는 금술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왜 싸우려고 작정했어요? 부부는 금술이 좋아야 되죠. 그러나 부부 금술 때문에 신앙에 지장이 있다면 그 금술을 거절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집사 부부는 땅을 팔고 그 일부를 감추었다 그랬지요. 같은 동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판 땅값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를 만큼의 금액입니다.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집사에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치라 감동을 주었죠. 그래서 땅을 팔았고 교회에다가 바쳤는데 일부를 감추었다. 성령의 뜻을 거슬렸다. 그런 뜻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기 전의 마음과 땅을 판 후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 놀란 거 보고 난 놀랐어요. 아니, 그 땅을 팔아갖고 거의 다 교회에다가 내놓고 일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적은 금액을 감추었는데 그 잘못 때문에 죽었다니까. 놀래야 돼요, 안 놀래야 돼요? 근데 안 놀래니까 내가 놀래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겼지요? 3시간쯤 지나 아나니아 집사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 집사는 남편의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더라. 베드로가 삽비라 집사에게 말합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 집사는 남편과 땅값 얼마를 감추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남편과 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보라, 사람들이 내 남편을 장사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제 내 남편과 동일하게 너를 장사하게 될 것이다. 그때 삽비라 집사도 남편처럼 죽었습니다. 놀라지 않나요? 그만한 일에 죽었다니까요. 두 집사의 죽음을 목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전도됩니다. 그리고 또 설교하니까 이번에는 5,000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로마의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때문에 로마의 핍박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비교해서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어떤 목사도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0만 기독교인이 지금 6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치고 사람 비율을 잘 맞춰요.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어야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데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1200만이 6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누가 진단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앙은 중간지대 신앙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실과를 먹어라.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마라. 얼마나 지키기 쉬워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실과를 먹지 마라 하더냐? 부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 심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하지 말한 것이 모든 것을 하지 말한 것처럼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지금까지 서로 얼마나 희생했어요. 그런데 뭐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왜 그 인간하고 결혼했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인간하고 결혼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안 하잖아요. 하와의 마음에 부정적인 심리가 들어감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선악과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따라하세요. 중. 중. 그분들은 회색 옷을 입잖아요. 회색 옷.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중간지대입니다. 중간지대. 변절이 돼버린 거죠. 이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변절이 돼버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나도 챙기자. 그와 같은 아나니아 삽비라 신앙을 중간지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초기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 놓은 재산을 다 팔아서 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중간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을 하게 됐는데, 이 코카콜라가 이 러시아, 그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에만 코카콜라가 상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기해서 상륙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하는데 그 판촉물을 제가 맡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가 소련에 상륙을 못하면서 우리 판촉물도 다 무효가 됐어요. 무효. 그때 내가 많이 부른 노래가 무효라는 노래예요. 일생일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부모 재산을 탕진한 폐륜아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에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자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면 집채 많은 불이 너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불을 받으면 네 사업이 잘 된다. 저는 그와 같은 불을 기대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평생에 안 가본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할머니 손잡고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미션식을 다녔습니다. 군대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많은 그 기독교의 경험 중에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산으로 들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3년만 방학을 하고 다시 나오자.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방학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서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방학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방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을 해야 교회도 못 가지요. 방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로공단 입구로 갔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집이 막 쫙 있습니다. 일단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 먹었으니까 교회를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딱 한 잔이에요. 그런데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 아주 다 토했어요. 어쨌거나 이제 저는 교회 못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안나스 전 제사장에게 끌려갔다가 가야바 현 제사장에게 끌려갔다가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헤롯 왕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 총독으로 끌려다니는 그 장면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면서 울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셀 수 없는 채찍을 맞는 것을 내가 옆에서 봤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동서남북에서 이
찬송가 324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길 양쪽에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잡을 듯 뒤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놀래서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서 그 환상이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방학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사단의 지역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단이 하와를 중간지대로 유도해가지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나도 사업 좀 잘해보려고 중간지대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줌으로 다시 하나님 편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간지대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슬렸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거슬렸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도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죽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영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중간지대는 사단이 지배하는 지역입니다. 속히 나오셔야 됩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육신적 죽음보다 영적 죽음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영적 죽음에서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로마를 정복했던 그리스도인의 권세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위치가 중간지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으로 드린 예배, 두려움이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